네, 오늘은 친밀함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어려운 주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친밀감이라는 주제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단어를 빼놓고 설명할 수는 없는 주제인 것 같아요. 친밀감. 이 창세기 서론 부분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아주 자연스러운 친밀감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특권을 잃어버리게 돼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 수 있는 특별한 관계를 주셨는데 인간이 이걸 먼저 깨뜨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섭리 가운데 길을 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관계를 다시 완전히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진 자들은 다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예수께서 열어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도 정말 많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 거닐던 그러한 깊은 교제, 친밀한 관계로 다시금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에덴이 역사의 저편에 있는 다른 세상의 신화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는 우리가 친밀감을 갖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든 영역이 아름다운 동산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비록 우리는 힘겨운 이 세상 가운데 매일매일 주어진 숙제를 하듯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일상 속에서 믿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동산을 거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에서 살지만 동산을 걷는 이들, 세상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 아닙니까? 하지만 사람들이 이 친밀감의 영역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아요. 더 나아가서 알면서도 외면하고 알면서도 숨고 또 알면서도 친밀감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이 세상에서 선택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에는 코람 데오라는 이 라틴 용어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권위를 깨어 의식하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는 모습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질문을 드리면서 여러분과 함께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요즘 여러분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 좀 어떠십니까? 잘 돼가십니까? 또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친밀감 있는 시간을 여러분 보내셨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 데오라는 개념이 요즘 여러분의 삶과 관련이 있는지요? 하나 첨언하자면 저는 참된 기독교 신앙은 올바른 답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답을 찾아갈 수 있는 질문을 갖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교회는 나에게 끊임없이 답을 제시하는 교회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자꾸 질문이 생기게 하고 진리에 대한 탐구를 하게끔 하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정말 좋은 설교는 예배당에서 나갈 때 답을 갖고 나가는 게 아니라 질문을 갖고 나가게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 질문을 갖고 주님과 친밀한 대화를 자꾸 이어나가게 도와주는 것이 설교자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만났을 때의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그 당시 저 자신을 생각해 보면 저는 늘 해답을 원했던 것 같아요. 답을 원했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 내 삶을 더 낫고 더 편하고 더 기분 좋게 만들어줄 수 있는 답, 나를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줄 해답을 찾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답을 달라고 조르기보다는 주님을 향한 내 질문을 좀 다듬고 그분과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 삶에서 작은 성령의 열매라도 이 부족한 자가 맺는 것에 더 마음이 가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좋은 답을 얻는 것보다 좋은 질문을 하는 것의 가치를 안다. 저는 이게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한국은 뼛속까지 자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인간관계가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기브 앤 테이크죠.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상당히 비즈니스적인 요소가 우리 관계 안에까지, 우리 교회 안에까지 정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회에서 살아가다가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까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주님과 기브 앤 테이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같이 걷는 그 자체에서 오는 기쁨, 주님과 같이 산책을 하며 걷는 듯한 그 친밀함의 시간, 이런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생 청년 시절에는 수련회를 4박 5일을 갔었습니다. 대부분 교회들이 3박 4일, 4박 5일 가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 찬양팀장일 때가 있었는데, 여기 민경자매 같이, 그때는 하루 전에 갑니다. 왜요? 세팅을 하고 리허설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수련회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너무 아쉬워가지고 찬양 팀원들이랑 하루 더 놀다가 집에 가고 막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몇 박이에요 그게? 6박 7일입니다. 수련회는 저는 딱 머릿속에 6박 7일, 일주일 이렇게 생각을 항상 했었어요. 근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도 하나도 아깝지 않고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고 더 길었으면 좋겠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더 거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들이 막 교회에 막 차고 넘쳤다는 거죠. 찬양 가운데 주님이 만나 주셨고 밤새 뛰면서 기도할 때도 있었고 정말 뜨거운 시절이 있었고 그 시절이 지금도 저로 하여금 친밀감에 대한 고민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내가 그것을 잃어버렸을까? 근데 요즘에는요 그렇게 길게 수련회를 가는 교회가 없죠. 여러분, 대부분 교회들이 1박이나 2박을 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 제가 청년으로 교회를 다닐 때 세상이 덜 복잡해서 더 여유가 있는 사회여가지고 수련회 일정이 교회에서 더 길었던 걸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여전히 어지럽고 빡빡하고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죠. 그럼 뭐가 달라진 걸까? 저는 오늘날 많은 교회들과 신앙인들이 영적 위축과 영적 무관심을 경험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영적 위축, 영적 무관심, 이런 말들이요 우리랑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세대가요 이거를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넘어서는 세대가 되어야 우리 안에 친밀감에 대한 그 갈급함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주제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찬양 있잖아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이거 아세요? 여러분 후렴 같이 불러볼까요?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이 찬양이 여러분들 지금 따라 부르실 수 있는 분들이 많다는 이유는 뭐예요? 이거 잘 안다는 거잖아요. 이거 얼마나 많이 부르는 찬양입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이거 다 친밀감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친밀감이라는 주제가 우리 앞에 딱 나오면 밀감? 먹는 거야? 그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친밀감?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이 일상에서 우리에게는 잘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1년에 2번 수련회에 잠시 나와서
내 분주함을 내려놓고 주님과의 친밀감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것조차 부담스러운 영적 위축의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위축과 영적 이런 어떤 무관심에 사로잡혀 있는 이 우리의 모습에서 좀 벗어나서 영적 부흥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이 공동체 가운데 또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8절을 보면 제가 너무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여기서 어떠한 행동을 하고 계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8절,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나옵니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름답게 뭘 지어놓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서 같이 살게 하시고 이 두 친구와 떨어져서 계시지 않았어요. 멀리 계시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실제로 그들과 함께 동산에서 거하셨고 거닐고 계셨다고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해요.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로, 우리와 상호작용할 수 없는 분으로, 부동의 동자 같은 용어를 쓰면서 하나님은 본인은 움직이지 않으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 분이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죠. 우리가 대면할 수 없는 어떤 전능한 분으로 그분을 오해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8절에서 우리는 함께 거니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저녁이 됩니다. 지금 매우 덥죠, 요즘에. 그래도 저녁이 되면 조금 날씨가, 온도가 내려가잖아요. 그때쯤 걷자고 딱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동산에 있었다는 거죠. 이번 주에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찬양도 많이 들었지만 유독 그 노래가 자꾸 땡겨가지고 들었는데, 여러분 잘 아실 것 같은데, 그 적재의 나랑 같이 걸을래, 이 곡 아시죠? 후렴 가사 제가 그냥 읽어 드릴게요. 나랑 같이 걸을래? 혹시 내일은 뭐해? 네가 부담되지 않는 날에 산책이라도 할래? 그냥 날이 좋길래 너와 걷고 싶어져서 내일 많이 바쁘지 않으면 혹시 나랑 같이 걸을래? 제가 읽으니까 좀 별론데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이 노래를 한번 꼭 적재의 목소리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 걷자고 얘기하시는 모습을 들으면서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될까? 저는 너무 그 가사가 다 와닿는 거예요. 하나하나. 주님의 그 간절한 동행을 향한 의지가 이 노래 가사를 우리가 그대로 가져올 수 있다면 너무 잘 표현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함께 걸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구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신약에도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 일단 이게 언제의 이야기냐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십니다. 슬프죠? 제자들이 혼비백산 흩어지고요. 주님을 따르던 두 제자가 이 일로 매우 낙담해서 엠마오라는 곳으로 축 처져가지고 걸어갑니다. 이게 아직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7절에 그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쉽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날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11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내려가면서 최근에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가까이 가셔서 그들과 동행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가 길을 가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슬픈 표정을 지으며 멈춰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부활하신 후 이 모든 일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함께 걷고 계신 거예요. 옆에서. 조금만 더 읽어 내려가 보면 32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 말씀을 설명해 주실 때 우리 마음 속에서 뜨겁지 않더냐? 이 가끔 인생길을 혼자 걷고 혼자서 내가
가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인생은 혼자다. 제가 요즘에 참 많이 쓰는 얘기거든요. 내 편이 없고 정말 단 한 사람도 나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럴 때 저는 그 길에서 우리에게 어느새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친절하게 설명도 해주시고 우리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하시는 이 주님, 이분과 우리가 좀 친밀하게 걸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요, 이런 주님의 이름이 나와 있거든요. 이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주님의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8절이고 9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이 구절도 정말 너무 귀한 겁니다. 하나님이 걷다가 가만히 걸으시는 게 아니라 이제 드디어 입을 여십니다. 그런데 그때 흘러나오는 이 말이 창조주께서 그가 지으신 사랑하는 피조물에게 하셨던 첫 번째 질문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신 첫 번째 질문이에요. 이게 그 질문이 뭡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아름다운 동산에 뭔가 이전과는 다른 게 들어왔습니다. 이 온전한 동산의 아름다움을 왜곡시키고 평화를 깨뜨리는 뭔가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은 근심 어린 표정으로 둘러보십니다. 뭔가 좀 이상한데?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마음속으로 들어간 죄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죄로 인해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고 숨어버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요, 이 녀석들 어디 있어? 내 성격 까먹었나 보네. 뭐 약간 어디 한번 잡히기만 해봐. 뭐 이런 이경영식 여러분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요, 오히려 약간 오은영식 질문이에요. 내 소중한 아들, 딸 어디 있니?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저도 지금 매우 힘든데, 내가 너를 내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너는 나에게서 도망치려고 하는구나. 대화를 하고 싶구나. 좀 나와볼래? 같이 걸으면서 얘기 좀 하면 어떨까? 이렇게 여러분 접근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지만 뭐가 딱 버티고 서 있습니까? 죄의 문제가 그들의 마음에 딱 버티고 서 있으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처럼 죄가 우리 삶에 쑥 들어오면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되게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가 육체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숨기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는 않을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을 숨기려고 하는 모습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불편한 마음이 막 불쑥불쑥 올라올 때마다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하냐 하면 더 바쁘게 살아요. 생각하고 싶지 않으니까 루틴을 그냥 계속 돌리는 거예요. 다른 것에 몰두하는 거죠. 산책이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럴 여유가 제 삶에는 없어요. 하지만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계속 걸어오셔서 노크하시고 우리 삶으로 들어오셔서 물으시는 거죠.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우리는 또 말하죠. 하나님, 지금은 아니에요. 계속 숨바꼭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질문이 참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첫 번째 질문이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이 영적인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질문, 우리의 삶에서 어쩌면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질문이 이 질문이 아닐까요? 지금 어디 있느냐? 나랑 같이 걷지 않겠니? 여러분, 이 질문을 시작으로 오늘 주님과 여러분의 대화가
깊이 있는 대화로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친밀감으로 나아가는 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오늘 나눈 말씀을 토대로 제가 3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믿음은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걸으신다는 걸 신뢰하는 겁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걷고 계시다는 걸 신뢰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비록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으로 그것을 볼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다른 게 믿음이 아니에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떤 상황에도 믿는 거, 이게 믿음이 아니고 뭘까요? 이게 믿음인 거죠. 둘째는요, 여러분, 2번째 당부의 말씀은 믿음은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하는 겁니다. 믿음은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이 질문을 하실까요? 아니에요. 그럼 알면서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 여기 있어요. 저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저 지금 이런 죄 가운데 있습니다. 저에겐 이런 부족함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우리의 사랑스러운 목소리가 듣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진짜 친한 친구한테 전화하면 0.5초 만에 그 친구가 뭐라고 대답하면서 전화를 받습니까? 어디냐? 그거예요, 여러분. 친밀하면 질문할 수 없는 거죠, 이건. 어디냐? 셋째, 여러분, 믿음은 숨어있는 누군가에게 손 내밀고 동행하는 겁니다. 믿음은 숨어있는 누군가에게 손 내밀고 동행하는 거다. 제가 여러분 20대 때 이제 전도사 사역을 했던 교회가 있어요. 제 첫 사역지. 그 교회는 사이즈가 좀 있었고 제 모교입니다. 제가 자란 교회예요. 그러니까 성도로 그 교회에 있다가 바로 그 교회에서 제가 간사라는 직책을 좀 하다가 이후에 전도사가 된 케이스였습니다. 근데 교회는 같은 교회였지만 제가 사역자가 되고 나서부터는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편하게 대화하던 친구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선후배들이 있는 교회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사역 대상이 되는 거예요. 호칭이 달라지는 겁니다. 또 같이 사역하는 사람들 중 몇몇은 제가 교회를 잘 안다는 이유로 저를 탐탁스레 여기지 않고 견제를 합니다. 가까웠던 친구들도 제가 사역자라는 이유로 예전같이 저랑 편하게 대화하지를 않아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니까 제가 거의 혼자 지내고 있더라고요. 말수도 좀 줄었고 약간 우울증 비슷한 것도 왔습니다. 그리고 긴장을 너무 많이 했어요, 제가. 그래서 성격이 엄청 날카로워졌습니다.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졌고 나중에는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사역을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사임을 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게 됐죠. 이 칸막이로 가득한 사무실에 앉아있는 게 정말 답답하고 전 싫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혼자서 마음고생을 하면서 지내던 어느 날 한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뜬금없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야 김윤기 커피 좋아하냐? 야 커피나 한잔 하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예. 그리고 그 선배가 제 이야기를 아주 긴 시간 동안 들어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게 계기가 돼서 종종 그렇게 나가가지고 같이 밥도 먹고 또 커피도 마시고 또 영화도 보고 막 그런 사이가 되면서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도 꺼낼 수 있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 숨어 지내던 사람인 저를 알아보고 제가 힘들 때 같이 걸어준 거죠. 그 선배가 고마운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누군가에게 그런 힘이 되어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른 게 믿음이 아니라 이게 믿음 아닐까요, 여러분? 정리하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걸으신다는 걸 신뢰하는 것. 또 믿음은 뭡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하는 것. 또 믿음은 뭡니까? 숨어있는 누군가에게 손 내밀고 동행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부가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친밀감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역사가 바로 우리가 오늘 밟고 있는 이 거룩한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 주실 성령님께 우리 의지하면서 오늘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행이라는 찬양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나아갈 건데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팀이 함께 부르는 거 들으시고 편하게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